하나님, 다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닫혔던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시고 주님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기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시작. 예, 오늘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 전에 저희 가정에서 성찬식을 이제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아들 둘과 또 아내와 성찬식을 했는데요. 이제 빵을 너무 맛있는 걸 사왔어. 이게 주님의 몸이 이렇게 그래서 둘째가 서율이가 이제 4살, 5살 올라갔잖아요. 포도주스를 마시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 피가 너무 맛있어. 순간 옛날에 봤던 좀비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와, 저는 항상 이렇게 성찬식이라고 하면 뭔가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과 또 함께하는 성찬식은 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좀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먹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맛있게 먹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6번째 시간 위임된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마음속에 오늘 내가 이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에는 9장을 저희가 보면서 9장 후반부를 보면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지만 하늘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오지 않는가
9장을 보면서 위임이 일어나지 않은 자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상처와 원망이었죠. 상처와 원망으로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여러분 중요한 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은혜로운 예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내가 결석할 때 내가 결석하는 그 예배가 내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이제 원고를 주시지만 사탄도 옆에서 이렇게 원고를 보거든요. 보고 이거 누구누구 오면 안 된다. 그럼 그 사람 절대 못 오게 하는, 여러분 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상처와 원망으로 인해서 주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제자로 따라가지 못하죠. 그 왕의 귀환의 행렬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9장 57절부터 62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3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지만 저희가 오늘 진도를 많이 나가야 돼서 정리만 드리면, 이 57절, 9장 57절부터 62절의 내용은 뭐냐면요, 세 사람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만 있는 거예요. 말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하소서, 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작별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도 엘리사는 작별 인사 다 하고 와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삶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을 딱 가지고 삶을 조정합니다. 할렐루야. 아르바이트도 주일날 하는 거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의 재정을 사용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성교제도 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정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자로서 움직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인 내공을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돼요. 선택을 봐야 됩니다. 말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뭐 지옥 간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선순위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9장에서 10장을 못 넘어오는 거죠. 계속 9장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오늘 그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부터 넘어가면, 여러분 오늘이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아주 수지 맞으셨어요. 축복합니다. 총 6가지의 위임원리가 있습니다. 이 6가지의 위임원리와 결론이 있어요.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당연히 9장의 사건들이 지난 후에 상처와 분노와 원망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그 삶의 여정을 통과한 사람들을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시죠. 이 70명이 9장에 나오는 70명은 아니지만, 그러나 9장에 나와 있는 부분, 그 영적인 걸림돌들이 제거된 사람들 70명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실제로 파송받은 사람들은 70명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가? 이 7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왜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데도 은혜는 받는데 나에게 능력이 오지 않는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전히 9장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10장으로 아직 못 넘어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지다 보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내가 뭔가 이제 좀 뚫렸구나라는 느낌이 와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인간적인 기대감과 인간적인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세워진 70명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장 1절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를 제가 주일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우사. 그 밑에다가 밑줄 긋고 시험에 나온다 써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임명하다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원어로 보면 임명하다입니다. 임명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우리가 누구를 위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영역에서 그 리더가 가진 권위와 동등한 그 능력과 권위를 그 사람에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위임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도 일을 맡기실 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일을 맡기세요? 내가 이 일을 맡기면 결국은 내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십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내가 할 걸. 그런 사람한테 안 시켜요. 누구한테 일을 맡깁니까? 잘할 사람한테 시키겠죠. 주님께서 이것은 단순히 엑설런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위임이에요. 잘할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시죠. 오늘 70명의 리더들은 그런 리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명이 세워집니까? 70명이. 왜 70명이냐면 유대인들에게 70이라는 숫자는요, 열방을 의미합니다.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이 70이에요.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보내시죠. 모든 나라와 지역과 민족과 영역을 상징하는 게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임된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열방과 영역과 모든 지역을 향해 보내고 계십니다.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를 통해서도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7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호흡과 모든 자연 만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임하시고 파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파송이 있기 전에 9장에 보시면 12제자가 한번 파송을 받았죠. 10장에서 오늘 70명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누구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이 누가가 경험한 선교 공동체 3차, 4차에 걸쳐서 훨씬 더 많은 자들을 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 파송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교회들이 위임을 받아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적인 흐름 가운데 바로 하늘마음교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게 무엇이죠? 도시선교. 우리 교회 다니면 최소 천국 가실 때까지 3천만 번 정도 들으실 거예요. 새가족 때부터 도시선교를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 계속 들어요. 그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작게는 내가 속한 지역과 영역과 가정과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위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위임 원리는 뭐냐면요, 제가 좀 빨리빨리 지나갈 텐데요, 나다 싶으면은 그 본문에 체킹을 딱 하세요. 내가 걸려 있구나 이거. 왜냐면 이따가 기도할 때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위임 원리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둘씩 짝지어. 예수님은 70명을 한 명씩 70곳으로 보내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면요,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왜일까요? 심심하니까. 그렇죠? 왜일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이 예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증인이에요.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 증인의 최소 단위는 한 명이 아니고 2명입니다. 2명이 가면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최소 단위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그렇죠? 2명이죠. 예수님은 2명씩 보내시는 거예요. 70명을 70개의 마을로 보내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2명씩 짝지어서 공동체로 파송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두 사람은 그냥 두 사람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위임된 두 사람. 위임된 두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위임된 자들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속한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가 위임받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나와 같은 또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와 같은 또 한 사람. 여러분의 직장 안에 나와 같이 다니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또 한 명의 스파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있어요.
보면 언제 알 수 있어요? 보통 밥 먹을 때. 좀 날라리 신자들은 식기도 이렇게 하죠. 딱 하고 밥 먹죠. 주님만 알아, 주님만. 잘 먹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오리지널을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맛있는 짜장면을 앞에 두고도 최소한 30초 이상 식기도 하는 분 진짜입니다. 근데 심지어 비비지도 않고 기도한다. 그 사람 진짜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야 되지만 정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와 같은 또 한 명의 진짜를 찾는, 그 보석과 같은 사람을 찾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것은 모임의 최소 단위인 그 2명이 모이는 작은 모임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저희가 매달마다 교장 선생님들 모이고 또 학부모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학교 대표를 1명, 2명씩 오세요. 근데 그분들은 엄청난 분들이에요. 그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돌 던지면 다 죄인이, 맞는 사람 다 죄인이에요. 다 승질 부리고 막, 그렇죠? 근데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을 당한 거죠. 여러분, 주님은 애당초에 선악과에서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을 기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할렐루야. 그분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 한 사람이 그 땅과 지역과 학교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징계를 유보하십니다. 그 한두 사람을 찾는 것이 위임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영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 강력한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그 영역 가운데 오랫동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경배가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두움과 문제가 있으시다면 가족회의 그만하시고 마음 맞는 한 사람과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먼저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초청합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직장에는 저밖에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눈으로 봤을 때 식기도 할 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공동체를 만들 수 없는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준을 한 단계 낮추는 거예요. 9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위임 전 단계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어떤 일로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하면 기대감보다는 과거에 받았던, 교회에서 받았던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사람들.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말은 번지르르 합니다. 교회에서 자기 직분이 뭐고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성경을 얼마나 알고 또 과거에 뭘 했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직장 안에서는, 죄송합니다, 진상과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냥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술은 제일 잘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위임된 사람이 나 말고 없다면 우리의 타겟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킹덤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십장으로 끌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위임의 자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그 어떤 선교지보다, 저는 이제 한국을 선교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역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뭐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러시아 한번 다녀와 보세요. 전혀 안 어렵습니다. 평양 한번 다녀와 보세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러시아 가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 사람인데 러시아어를 저한테 그렇게 해요. 막 못 알아들으면 러시아어를 또박또박 해요. 저한테. 어쩌라는 거야 대체. 방언으로 얘기하려다가 참았어요 제가.
근데 한국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다만 교회를 안 나갈 뿐이에요. 무슨 성도라 그러죠? 가나안 성도. 그분들은요,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예,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조금만 은혜가 임하면 즉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상처와 원망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종교인으로 사는 종교인들, 그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뭐가 옳은지 다 알아요. 그런데 사실 주님을 잘 모르는 분들. 그래서 종교 행위로 11조와 헌금과 봉사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모든 걸 대체하는 것, 관계는 없고 모든 행위로 모든 걸 대체하는 분들.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서 그들을 위임의 자리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렇게 한 명을 우리가 통로가 돼서 변화시키면 내가 있는 그 직장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둘씩 짝지어 보내신다는 것의 깊은 의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위임 원리고요. 두 번째 위임 원리 따라하겠습니다. 친히 가시려는. 친히 가시려는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소는 그냥 제자들만 갔다 오는 단기 선교지가 아니고 거기는 최종적으로 누가 가셔야 되는 장소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장소예요. 지금 이 단기 선교팀은 선발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서 하늘마음교회 체인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땅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실 땅에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선한 일이나 많은 사역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역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역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땅에 가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킹덤의 핵심입니다. 왕이 오시게 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죠. 그것을 위해서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수많은 단체들이 연합을 이야기해요. 가톨릭도 연합을 이야기하고 신천지 이만희 아저씨도 연합을 얘기하고 정말 모든 단체와 교회가 다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연합은 언제만 가능하냐면요, 예수님이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진짜 화평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포스트 모던이 들어오면서요, 진리를 말하면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꼰대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연합을 깨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양보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와 가톨릭이 교리를 공유하고,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는 좀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좀 내려놓자, 좀 동성애 좀 인정해주자, 그죠? 여러분, 킹덤은요, 우리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복음 안에서만 킹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연합은 그것입니다. 교회들이 숫자가 줄니까 연합을 해요. 그것은 연합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배 단체들이, 예배자들이 줄니까 연합으로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연합은요, 내가 이미 복음 때문에 충분한 사람들이 하는 게 건강한 연합이에요.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땅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래서 따라합시다, 킹덤의 파수꾼. 네, 파수꾼 또 약간 이단 느낌 나는데 좋은 단어는 다 이단이 다 가져갔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원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거든. 다 가져갔어. 그런데 여러분, 킹덤의 파수꾼이 필요해요. 모두가 연합을 우상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친히 오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착한 그리스도인을 사는 거 중요합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 직장에 예수님이 오셨냐, 이걸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업무를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결론은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한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회사를 옮겨도 그것을 이루고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중간에 주님이 회사 문을 닫으면 옮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주님이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 한은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연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위 멀리입니다. 세 번째는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보고 기도할 때 쓰는 말씀이고 요즘 저희 교회 정말 절실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나가보고 사방팔방을 둘러보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선교지에 너무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필요는 재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뭐라고 얘기하면 추수꾼. 오늘 본문에도 추수할 자가 나옵니다. 원래 우리가 써야 되는 말인데 이것도 자꾸 이상한 데 가지고 와가지고 추수할 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저도 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3절이에요. 3절에 보니까 첫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2절과 3절은 반대되는 말입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놓고 갑자기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지어다 라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동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들을 많이 얻고 싶으십니까? 얻고 싶으세요? 얻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일꾼이 돼야 됩니다. 일할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응답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3절에 갈지어다. 본인은 전혀 가지 않으면서 일꾼 달라고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전혀 헌신하지 않으면서 사람 없고 돈 없다고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붙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에 3절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본인은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설교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왕으로서 오셨지만 왕으로 누리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어디든지 따라갈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가시니까 그 영광에 동참하고 싶은 거지, 막상 주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가진 게 너무 없으셔. 이분 따라갔다가는 그냥 영락없이 노숙하겠구나. 따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마련해 주시는 숙소가 그리운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추수꾼으로 사셨어요. 이것이 바로 2절과 3절이 우리에게 주는 위임의 원리입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실까?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리더가 존경받습니까? 본인이 솔선수범하는 리더예요. 나를 따르라! 가만히 있어요. 다 직역하는데 뒤에 나를 따르라 그리고 안 가. 어떤 리더가 사람들이 붙습니까? 함께 가자. 그리고 갈 수 없는 곳은 본인이 먼저 가서 돌파하는 거예요. 먼저 가서 깃대 꽂고 먼저 가서 줄을 연결하고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줄을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다른 리더들이, 다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그 3절의 원리가 풀어진 사람들이 2절의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우리 직장에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영역에서 내가 파송되어서 뛰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할 자들을 붙여주고 계신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내가
안 뛰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제가 3년 반 전에 압구정의 지하 극장에서 7명의 우리 형제들에게 도시선교의 비전을 처음 나눴어요. 굉장히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3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역들도 다양해요. 교장 선생님, 유치원 원장 선생님, 판교 신우회 리더들, 사장님들, 군인, 의사,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는 교회가 되겠다. 그분들이 2월 24일 날 저희 교회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제는 교회를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을 바라보면서 뛰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도와주면 고맙지만 안 도와주면 내가 하지 뭐. 원래 내가 할 일인데 뭐. 할렐루야. 안 도와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도와줘서 고마운 거죠. 그러면 서운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신다면 그냥 옆을 둘러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발을 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럼 내가 하던 일을 어느 순간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더 앞서가서 다른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원리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원리입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돌파하는 교회 아닙니까? 왜 이렇게 힘든 교회를 하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파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이 있어요. 이번에 러시아 가서 그 꽝꽝 얼어있는 아모르강 위에 흰 눈을 바라보면서 제일 기분 좋았던 게, 아무도 밟지 않는 강 위를 제 발이 탁 발자국으로, 물론 못생긴 발이지만 탁 밟았어요. 아무도 밟지 않은 땅을 밟을 때의 그 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뚫어놓은 영역에 다른 많은 단체들과 교회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함께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원리가 풀어져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동역자들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원리였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너무 빠른가요? 괜찮죠? 네, 빨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10장 4절 말씀 시작. 네 번째 원리가 뭐냐면요, 자, 전대가 뭘까요? 전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죠. 돈 주머니. 배낭은 뭘까요? 가방이죠.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필요한 물품과 음식들을 준비해요. 그렇죠? 물품과 음식들. 그리고 신발은 원어를 보면 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는 샌들은 쉽게 헤어지고 닳아지기 때문에 조금만 먼 여행을 가려면 최소한 2-3켤레는 예비를 해야 됩니다. 가다가 신발이 이제 뜯어지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를 준비하지 말라고 하냐면 돈주머니 가져가지 말래요. 그랬더니 또 아유, 카드만 가져가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돈 자체를 가져가지 말래요. 돈 자체를. 그리고 배낭, 필요한 음식과 물품들을 챙기지 말래요. 우리 다음 주면 여행 떠나는 우리 최효석 전사님 부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괜히 눌리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신발, 한 켤레만 딱 신는 거, 그것만 가지고 가래요. 이거 뜯어지면 못 걸어갑니다. 근데 가져가지 말래요. 왜 예수님은 준비를 못하게 하실까요? 돈도 좀 필요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보면요, 당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당장. 왜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없으면 생존도 문제지만 사역에도 굉장한 지장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지같이 사역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예비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또 한 가지, 너희들의 공급자는 바로 나다 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과한 전대를 가지고 있고, 과한 배낭을 가지고 있고, 과한 샌들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안 도와주실 것을 예비해서 플랜 B를 가지고 있습니다. A를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는 플랜 B를 펼쳐야지. 그게 뭡니까? 전대와, 그렇죠? 배낭과 샌들입니다. 주님, 저희가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큰 욕심 안 부리는 거예요. 샌들 하나 챙기는 게 뭐 그렇게 악한 것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준비하는 것도 물론 벼락 맞을 짓은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서프라이즈하게 채워주는 나의 손길을 너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먹고 제일 먼저 들은 소식이 등록에 대한 소식이 아니고 제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제가 청천벽력이었죠. 지난주에 교회 사임하고 나왔는데 아내가 병원 갔다 오더니 자기가 이제 암인 것 같다는 거. 병원에서 정밀검사 해보니까 2군데 암이 발견됐어요. 하나님께 내가 잘못 들었나? 나 분명히 교회 개척하라고 해서 나왔는데 주님 왜 이러실까? 너무 또 슬픈 거는 보험은 저만 들고 아내는 보험이 없어요. 와, 이건 정말 뭐 제가 부목사라도 어느 교회에 연결돼 있으면 성도들이 헌금이라도 해줄 텐데 이건 뭐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런 시간을 한 3개월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돌아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수술비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셨지만 제가 거기서 배운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당장 개척해서 설립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거 훈련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함께했던 제자들과 나는 금방 다 와서 도와줄 줄 알았어. 아무도 안 와. 심지어 저에게 가장 긴 카톡으로 형이 개척하면 내가 함께 할게. 안 와. 2년 후에 왔어요. 2년 후에. 네, 그 형제 축복합니다. 본인도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들을 유보하셨나? 교회는 사람과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과 돈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따라합시다. 가오 있게 하자. 가오 있게 해야 돼. 돈 몇 푼에 우리가 그죠? 한두 사람 때문에 막 가슴 졸이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했냐면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난하지 말래요. 선교사가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인사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표현 말고는 달리 표현이 없어서 다 쌩까요. 지나가는 사람은 왜냐면 그 마을은 몇 명 안 살기 때문에 선교사가 오면 다 알아요. 그런데 왔는데 웃지도 않고 포커페이스로 인사도 안 해. 주님 그것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왜 그걸 못하게 하십니까?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매력으로 너의 매력 발산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무난하고 처음 그 마을에 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섬기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발을 다 묶어놨어. 사역하라 그래놓고. 이번에 저희도 러시아 가면서 너무 짐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래도 되나 갔더니 주님이 이미 너무 많은 음식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2kg 쪄가지고 갔다 왔는데 왕자가 다 없어져 한글로 왕자가 생겨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필요도 너의 동역자도 내가 예비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것은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동역자들을 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의지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실족해요. 그리고 막 그렇게 안 받는데 실망한다고. 여러분들이 더 합니다. 내가 나한테 더 실망하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는 실망했다고 뭐라고 하십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사역보다는 영혼보다는 그 물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과 사람은 주님이 주신다.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안 주면 말지 뭐. 시작. 안 주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하늘을 보면 돈이 쏟아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오늘 그 하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원리고요. 숨 좀 쉬고 다섯 번째 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5절부터 8절 말씀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섯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사역하라. 아멘. 여러분, 스님과 목사님의 차이를 아십니까? 스님들은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이 집에 저주의 기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러나 선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평안할지어다. 샬롬 하는 거예요. 처음 초면에 실례지만 축복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누가 나를 환대해 줄까를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향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의 매력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그들을 축복할 때 그 섬김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자의 마음은 저주의 마음이나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축복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나를 아무리 적대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그거 외에는 다른 목회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분도 그러시죠. 목사님, 우리가 바보입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엄청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6절 시작. 거기 빨간 줄 치셔야죠. 어디다가 치실 거예요, 빨간 줄을? 그런 것도 크게 보이시죠? 다른 거 다 안 보이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막 이렇게.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또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 성경에 있어가지고 막 아멘이 막 100번씩 나오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면 따라합시다. 더 대박이다. 그날은 수지 맞은 날이에요.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이 사람의 자격이 없으면 그게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영해주는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은 짧아요. 왜냐하면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시간은 길어요. 축복이 어떤 게 더 큽니까? 후자가 더 큰 거예요. 작년인가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재벌그룹 3세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술집에서 종업원을 때려서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20몇 대인가 때렸다고 했는데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 뺨 한 대당 1,000만 원. 지금 그 재벌 3세 제가 찾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추수할 일꾼보다 이 재벌 3세 보내주십시오. 이분이 예비된 자입니다. 30대만 맞으면 교육관 살 수 있어요. (1초에) 1,000만 원이 어딥니까? 사실 제가 또 뺨이 강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가 대표를 맞으면 됩니다.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질 않아요. 야, 그 뺨은 아프지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그 원리가 여기 있어요.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축복은 다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럴 때는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받고 싶은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에게 60평 아파트를 주시고 자자손손 축복해 주시고 평소에 내가 갖고 싶은 선물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들리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내 선물이 걸렁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하면서 기도해야 돼. 제가 보니까 야, 축복의 방법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축복받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 싸우세요. 싸우시면 분열하시고 막
서로가 서로를 핍박하는 거예요. 막 교회 올 때 다리 걸고 막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 여기 막 바리케이드 쳐놓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축복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핍박하면 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찬양인도 하면 뒤에서 마이크 꺼버리고 막 그러면 찬양인도자는 엔지니어를 축복하고 비트코인보다 더 남는 장사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축복하면서 사역하기를 원하세요. 원수일지라도 스님일지라도 할렐루야 때로는 이단일지라도 자꾸 김정은 죽여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김정은 축복하셔야 됩니다. 죽여서 열리면 안 되고요. 회심해서 열려야죠. 김정은이. 우리 유철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김정은이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오늘부터 공산당 대신에 주님당으로 바꾼다 그러면 북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기대하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리더인데 왜 날 섬기지 않냐. 이런 사역에 대한 태도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사역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에요. 위임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덕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역할 때 동역자들과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벌써 블랙리스트가 블레싱 리스트로 바뀌었죠. 남편이 갑자기 저 밑에 있다가 쫙 올라왔어. 그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갑자기 축복 리스트로 다 바뀌어. 이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비트코인 같은 존재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또 새롭게 만나는 자들 향해서 먼저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5번째 원리입니다. 자, 6번째 원리.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강력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너희가 그 마을에 가서 병자들이 있지 고쳐. 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는 무엇이 능력이냐면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의술이 없었습니다. 약도 없어요. 마을마다 작은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아서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절실한 게 뭐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선교사가 손 얹고 한번 눈물로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들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는 거죠. 거기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병이 낫는 기적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와 지금이 다른 점이 있다면요, 지금은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아요. 허창원 씨도 있고 많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의사들에게 갈 수 있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한 상황에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정확히 봐야 된다면은 이 한국은 이제 몸이 병든 것보다는 사실은 정신과 영혼이 병든 사람들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요. 암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우울증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어요. 제가 이번 주에 분당 할렐루야 교회 중등부 수련회 설교하러 갔다 왔는데 130명의 소수 민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언어가 다르고요. 그리고 저를 반가워하지 않죠. 그것도 제가 제일 가기 싫은 둘째 날 오전 집회 때 불렀어요. 절반의 아이들이 흰자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설교를 듣는데 진짜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나 생각해보면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너무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보니까 다 예수님 만났대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평상시에 계속 게임하고 롤게임하고 막 헤드샷 이러다가 막 갑자기 이러다가 수련회 온다고 은혜가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너무나 많은 어두움의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잡혀있다가 오면요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수련회 길다고 수련회 기간을 계속 줄이는 거예요. 4박 5일 있는 날 수련회를 제가 그 졸업한 선교단체가요 제가 진짜 기겁을 했어요. 1학년 때 수련회 간다고 시간표가 나왔는데요 아침 큐티 식사
오전 특강, 점심 식사, 점심 특강, 그리고 저녁 식사, 저녁 집회. 특강은 뭐냐? 그것도 설교래.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을 들으니까 4박 5일 동안 들으니까 한 3일쯤 지나면은 주님이 강제로 오시는 거죠. 요즘 애들은 2박 3일 수련회 하는데 그것도 깊이 있게 수련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어둠은 강력해지는데 수련회는 짧아지고, 또 아이들이 자꾸 좋으니까 재밌는 강사를 모시다 보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듣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어쩌면 이 시대에는 병이 나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그 결박들을 풀어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도시 선교사로 들어가는 마을마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정신이 돌아올지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배를 드리면 바뀌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생각도 다시 달라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복음을 경험하니까 존재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밟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위임을 받은 자들이 하는 사역 가운데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선포했던 것, 나를 보내신 형님이 따로 계시다. 곧 오실 거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왔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이미 오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가셨고요.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의 능력으로 경험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일 설교가 이제 누가복음 이제 뒤에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완성은 주기도문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이에요. 통합예배 본문, 주일날 우리 본문이 그 성령에 대한 본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시대를 절대로 돌파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으로 사역하고 혼적으로 사역하니까 어둠을 못 이기는 거죠. 여러분, 교리나 논리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어둠을 몰아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이 이 원리들이 풀어져서 사역을 하니까 사역이 엄청 영광스러운 거예요. 찬양 한 곡 했는데 벌써 임재가 왔어요. 회개하고 사람들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내가 인도자인데 인도자가 필요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설교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혼자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니까 2시간, 1시간이 그냥 지나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 눈물도 안 나오던 자가 그냥 본당에 와서 앉자마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원망과 쓴 마음들이 그냥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2절 말씀은 위임된 사역을 하는 사람의 사역의 마무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나 간증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사역의 기쁨보다 더 강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는, 사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 나가서 제일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야, 내가 구원받은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시골 마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아직 도달되지 않아.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이에요. 복음이 오기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헌신했는데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구나. 저도 러시아에 가서 선교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선교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소진되는 것은 뭔가 내가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내가 예배를 누리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이 예배가 풀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투력이 올라가요. 내가 중보해야겠다. 이번 주 통합 예배부터 기도회 시간에 제가 이제 광고했지만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도 나와서 기도회 인도를 같이 할 겁니다. 앞에서 주여 같이 하고 찬양인도 같이 하고 기도할 때 돌격 부대를 만들어 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뚫는 게 무엇인지를 그냥 본능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달리면 달릴수록 자가 발전에 의해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원리가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절대 소진되지 않고 복음으로 충만해집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배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위임된 사역의 마지막은 화려한 간증과 역시 저 목사님, 역시 저 교회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돼야 돼요. 누구한테만 유명하면 됩니까? 주님께만 유명하면 돼요.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이 중요한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과 간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걸 봤으면 엄청난 역사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셨지만 분명하게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거, 너희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께 쓰임 맺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요, 경배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자녀의 자리로 가서 아버지 앞에 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사역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하늘마음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과 부흥이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 때문에 충분한 자들입니다. 오늘 6가지의 유임의 포인트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둘씩 짝지어, 두 번째가 친히 가시려는, 세 번째가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먼저 일꾼 되라, 네 번째가 하나님만 의지해라, 다섯 번째가 축복하면서 사역하라, 여섯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이 모든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